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5장을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마음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버지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여전히 주 내 모든 죄 씻은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자에게 되고 성령님 마음에 감동하심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영상 예배에 참여한 이들 되게 하시고 대면자를 통한 성령 믿음의 식구들에도 우리를 기도의 대표자를 세우셨사오니 이 새벽에도 기도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부르짖을 수 있는 자에게 저희를 불러주시고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시는 평강을 통하여서 평안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것 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내 삶을 살아가도 은혜 주시 하나님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통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상 예배를 통해 참여하는 이들이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선교지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얼굴은 보지 못했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주와는 한 형제 자매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때 이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맡김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오늘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원 십자가를 감춰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을 통해 들려질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베소 4장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도가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물러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훈련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하니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겠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고 분을 펼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든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서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3절, 24절은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은 입으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약을 먹을 때 병원에 환자로 들어갔습니다. 환자로 들어갔는데 아주 다 나서 나오느냐, 다 낫기 때문에 나오느냐, 다 나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나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 나았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 있을 때는 다 나은 것이 아니고 다 나았다. 그리고 나가서 회복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회복의 기간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나았다고 하는 그 처방이 내려질 때까지, 그 결과가 내려질 때까지 있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다 낫다. 사람들 됐다. 그러니까 막 예수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 나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 삶도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고 하는 건 점점 정상인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몸은 쉬면 회복이 된다고 해요. 아니, 쉬어도 회복 안 되는 거 많아요. 쉬어도 회복 안 되는 거 많은데 피곤한 건 쉬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병은 쉰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어떤 치료제나 뭐 그런 게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난 만군의 의원이다,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말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약물로 치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군의 의원인데 뭘 치료하실까라는 거예요. 뭐 약물을 투입해서, 약물을 주입해서 근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료하신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의원이신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은 여기에는 이게 맞고 저기에는 저게 맞고 다 다른 의사 쓰는 게,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의사가 되는 거지, 머리가 나쁜 사람,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고 이런 사람이 의사가 돼야 되지, 기억력도 별로 안 좋고 머리가 안 좋아서 의사가 됐다는 환자가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고시를 볼 때 그거 아무나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는 검사와 판사, 변호사가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머리도 좋고 기억력도 좋아서 법을 다양하게 꺼내내서 적용시켜서 벌 받은 사람에게 벌 주고 벌 안 받은 사람은 보호해주는 것이 이런 세상의 그 머리 좋은 검사와 판사와 병원 이런 데의 역할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또 머리가 좋고 기억력을 의사들을 통해서, 그런데 다양하게 팔 아픈 사람, 다리 아픈 사람, 머리 아픈 사람, 몸 아픈 사람, 뭐 속의 내과, 외과, 뭐 여러 가지 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아서,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아서 의사, 판사 이런 것이 아니고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 참가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력과 하나의 머리는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때 요약을 써야 되고 저때 저약을 써야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아무 곳에 가기만 해도 닿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 유튜브를 본다든지 위험으로부터 또 위기를 만났을 때 사용해야 되는 말씀들, 그 말씀들 따로따로 뽑아놓고 이렇게 하는 걸 가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멘이다. 그것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뽑아놓은 거예요, 읽으면서. 근데 사람들은 위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에다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하시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전쟁터에 나도 위험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 말씀 읽으면 되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만 하면 어떤 말씀을 읽어도 나에게 담력을 주는 것이고 나에게 은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게 구분한다니까요. 자꾸 그 구분하는 거 보면서 왜 세상 방법을 똑같이 따라가려고 그럴까? 그 말씀 읽으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더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덜하는가? 아니죠. 그건 내가 기준이 작되는 거예요.
말씀도 내 기준으로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위기를 만났고 위경을 만났으니까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나를 격려를 받고 격려해야 되니까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 중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만 하면 어떤 말씀이든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어떤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어떤 말씀이든 내게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근데 또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로구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당신에게 비교해보란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렀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 이삭 다 죽었고 번제도 올려까지 왔는데 죽은 자를 살리지 하나님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힘이 생기는 거지. 성경에서 막 전쟁에서 이기고 막 그런 신나는 장면을 보면 야 신난다 그러고, 우리 힘들는데 언제 힘을 얻겠습니까? 그런 신나는 장면 얻으면 힘을 얻는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늘 소망하는 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늘 소망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만 하면요, 성경 어디가 붙어있는 말씀이라도 뭐 한 번도 생각 안 읽어본 말씀이라도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배고픈 사람들에게는요, 무엇이나 맛있어요. 무엇이나 맛있고 우리 입맛을 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에 내 영혼이 가라고 내 영혼이 기간되어 있습니다 하고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사모하면 은혜가 안 될 때 아무것도 없어. 다 되는 거예요. 그거 찬도 너무 길어서, 너무 힘들어서, 설교가 길어서, 짧아서,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러면 그 말씀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거든요. 어저께는 물을 진짜 많이 마셨어요. 얼마나 더운지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이게 물을 많이 마시면 사람은 술 먹으면 술에 취한다고 하잖아요. 밥 많이 먹으면 밥에 취한다고. 밥에 취하면 어떤 결과인지 아세요? 밥에 취하면 포만감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졸려요. 밥에 취한 거예요, 이게. 근데 물을 많이 마시면 물에 취한 것 같아요. 물에 취해가지고 막 몸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면 더워서 내 몸이 물을 필요로 하는구나. 물을 필요로 하는데 물을 안 먹으면 탈수 현상이라는 겁니다.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 너무 많이 마셔, 덜 마셔 그래도 내 몸이 물을 필요로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럴 때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물에다 소금을 다 넣어요. 소금물을 먹는 겁니다. 소금물을 먹으면 훨씬 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소금 같은 역할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많이 먹어서 말씀 탈수 현상이다. 말씀에 취해 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씀에 취해 있다고 하는 건 더 좋은 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말씀에 취해 있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될 때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그럼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새 사람이라는 생각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은 있죠. 생각은 있는데 그 생각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 안 했는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말하려고 했으면 말해야죠. 근데 내가 미리 말했잖아 하는 거는 성령의 감동하심은 미리 말한다고는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미리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뭡니까? 미리 말한 거거든요. 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미리 말한 거예요. 성경은 지금 다. 그래서 성경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믿음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미리 믿는 거예요. 저만 그 앞에 있는 걸 여기서부터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할 때 보세요. 산단뛰기나 높이뛰기 같은 할 때 목표물은 저 앞에 있습니다. 어서부터 뜁니까? 먼저 뛰는 거예요. 벌써 자기 걸 넘었다고 믿고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거를 나는 이미 도달했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성경은 내게 미리 말해줬구나. 미리 말해줬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미리 말해준 사건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을 향해 우리의 발을 걸어올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됐다고 하면 어저께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새로워졌다고 하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나 없이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도 새 것은 다 좋아해요. 물론 한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것보다는 새 것이 더 훨씬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기왕이면 다운 치마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기왕이면 새 것이 좋겠다고 새 것 그렇게 합니다. 신앙생활도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남기는 발자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됐다, 새 사람 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으면 남기는 발자취가 새 사람의 발자취가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발자취를 남길 것입니다.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가는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처음 한번 예를 들었지만은 이 물동이가 있는데 하나는 깨지지 않은 물동이고 하나는 금이 간 물동이에요. 물을 어떤 사람이 퍼날랐는데 이 물동이에 가득 찬 물은 가서 독에 담겨서 필요했지만 이 깨진 독에 담겼던 물을 가다 보니까 우리 다 새서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진 독은, 금 같은 독은 나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자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역할을 잘했다고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는 못했다고 자체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는 자책하지 말아라. 네가 깨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깨진 틈으로 물이 돼서 네가 걸어갔던 자리를 한번 바라보거라. 걸어다 봤더니 거기에 풀이 자라고 물이 떨어지고 생명이 돼서. 근데 이 사람이 걸어갔던 자리는 깨끗하지만 사람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다. 네가 깨졌을 때는 깨진 나름대로의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깨뜨린 걸 허락해서 네가 깨져도 그 길을 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어려운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깨졌으니까 내가 지난 주간에 한 달 동안에 아무것도 그렇게 하면 다 나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설교 듣는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끌어오는 겁니다. 자꾸 그 하나님 끌어오니 하나님 무슨 수로 감당해내겠습니까? 하나님 수억 개 조각이 돼서 사람마다 다 자기를 끌어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은, 새 사람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의 흔적을 남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에베소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면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찬송을 불렀지만은 늘 기쁘고 좋아하고 찬송은 내가 내 죄 사함 받았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그 사실을 믿었고 오늘도 믿습니다. 내일도 틀리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는 내일도 오늘로 오는 날 내가 그걸 믿고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 출발하려고 한다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오늘 23장 3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새로워지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심령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보세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제일 어려운 것은요, 방법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자격은 이런 책을 봐라 저런 책을 봐라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도 나오면 힘들면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아무리 방법을 가르쳐 줘도 내가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돼요. 남이 만났던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경험상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그러면 그 경험이 내 경험이 되려면 내가 그 일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나와 성령과의 만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수도 없이 말하죠. 나의 힘이 되시기로, 방패가 되시기로, 반석이 되시기로, 피할 방패가 되시기로, 여러 가지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합니다. 그러면 의,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리 못 따라갑니다. 거룩함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하면서 그걸 따라오는 사람들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 거룩, 진리 따라갈 수가 없는데 무슨 수로 따라갑니까? 그래서 따라가서 예수를 가운데 세워놓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중보자로 세워놨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의와 진리와 거룩은 자연히 따라가게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쪽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했던 것을 보면서 예수가 아니면 의와 진리와 거룩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아니, 전혀 그러고 상관없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이 다 속하고 관계입니다. 속사람.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이 내게 속사람으로 충만히 채워지면 질병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픔을 이겨내는 겁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힘인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누가 이겨냅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누가 다스려? 공주의 권세를 아까 원수마귀들이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려면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절망하게도 만들게 하고 넘어지게도 만들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허락이 왜 나에게 왔을까?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명색이. 내가 명색이 누군데 그러면 왜 그런 어려움이 내게 왔을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거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욥이 이번 다음 주에 욥이 세상에 욥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욥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세상만 지네들끼리 얘기를 흔들어대고 그럼 우리 내가 살아가면 내 멀쩡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지네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도록 허락해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욥은 그것을 보면서 알아차린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렇게 욥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잘 이기는 것 같은데 눈에 안 보이는 세상도 이기려면 내가 그 뜻을 알아야만 이기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까지 뒤에 있다 덤벼 싸우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 누가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예수께서 교회 멀렸을 때 교회 누가 그래서 교회를 흔들 자가 없고 음부의 권세가 너는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지 않는 거예요. 바로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 우리가 싸우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면 새 사람이어야만 되는구나. 새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했으니까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따르니 당연히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이 입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새로운 삶의 새 사람이 사는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남녀 모두 다 좋아하는 새 사람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새날을 출발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내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 내 속에 있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어떻게든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기는 것이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새 사람을 입어서 출발하는 새 사람으로의 흔적을 삶의 흔적을 남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해보시고 3, 4번 동서 기도합니다. 주여